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또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 우리 또 각자의 뜻, 우리의 원함이나 계획, 이것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감옥에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도 권하노니 너희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정말 너희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처럼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결정하신 계획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이 땅의 본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본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 우리가 이거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라는 개념은 왕이 있어야 되죠. 또 백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영토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왕이 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이 영역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는 이 존재,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나라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개인을 예로 들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매임받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6장에 가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 가정, 그리고 이 지역, 민족 똑같은 거죠. 그 세상 통치자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왕이 되어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땅은 내 것이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단이 통치자가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면은 일단 이 통치자, 지금 나의 왕과 싸워야 돼요. 네,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왕을 끌어내려야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서시면 나라는 이 영역, 나라는 이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권을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지금 주인 행세하는 이 주관자, 통치자를 끌어내려야 돼. 쉽게 안 내려오죠. 그도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한 힘으로 그를 끌어내려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이 가정의 멤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힘,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 할 때는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 강력한 이 세상 통치자들과 싸워서 끌어내리고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인데 이 전쟁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지도 못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모임인 거예요. 그냥 모임, 동호회처럼 그냥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그런 동호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 부르심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 치열한 전쟁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하는 각각의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임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직임에 따르는 각종 은사들, 그 직임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통변함의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전쟁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은 이미 오순절 강림,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로 성령이 끝났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그때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역사했던 성령,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계속 확장시켜가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지만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막 전진하면서 이기면서 또 이기려고 계속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만 이긴 게 아니라 그때 흰말을 탄 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흰말 탄 자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 성령의 은사는 동일하게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초대교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초대교회 때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도 역사하셨고 마게도니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오늘 한국 땅에 전 세계 땅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대부흥의 때예요. 대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져야 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말해요. 분량대로.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갓난아기에게는 갓난아기에게 맞는 밥을 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주시는 분량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해요.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작은 씨앗처럼 우리에게 심겨주세요. 아기에게 우유를 주는 것처럼 작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물을 주고 계속 자라게 하고 기경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분량, 작은 분량, 씨앗이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자라며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거기까지 자라가라. 그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드린다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부분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완전하세요. 성령님이 성숙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씨앗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발화시키고 싹을 틔워낼 수 있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영역, 이것이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싹은 더 자라가게 돼요. 점점 커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성령, 완전하신 성령님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충만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드디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라는 그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것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또 이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육신은 죽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고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기도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또 이 지금을 감당하기 위한 각종 은사들을 활짝 열어내는 열쇠가 바로 기도.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은사들을 여는 문이 되고 또 그 은사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돌파 기도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 기간에 정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문도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 방언은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말해요. 영의 비밀. 영의 말인 거예요. 방언은 나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죠. 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모든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영은 자라가게 돼요. 영이 점점 더 활성화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육적인 부분, 혼적인 영역이 점점 더 자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너무 기도를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육적인 그 삶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끊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혼을 이겨내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영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는 그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서 이 영이 활성화되고 이 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생명의 그 생수,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서 강이 되어서 터져 나올 때 그 생수는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생수가 차곡차곡 채워지다가 그것이 배에서 터졌을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마시는 거고 내 친구들이 마시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시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분량,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그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다. 우리 안에 생수를 계속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칠 때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해요.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계속 떠다 날랐어요. 물을 계속 그 항아리에 떠다 나르다가 드디어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계속 물을 갖다 나는 수십 번을 그냥 왔다 갔다 물을 계속 퍼서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언제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까지 찰 동안에 정말 이게 포도주가 될까? 이런 믿음을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끈기 있게 인내함을 가지고 채워 넣었을 때 아기까지 찼더니 드디어 떠서 주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방언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아기까지 채워야 하는 이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해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채워지지가 않아. 뭔가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힘은 들어요. 어쩔 적에는 막 소리 지르다 보면 목도 쉬어요. 또 에너지도 막 고갈이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해도 아무 그게 없네. 아무런 변화도 없네. 아무 능력도 없네. 그러면서 방언을 포기해버린다. 중간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무 변화도 없네 하고 멈추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반대주의자들 있잖아요. 방언은 다 가짜다.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의 맛을 못 봤거나 방언을 하다가 아무 변화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방언은 가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 물을 떠서 세우는 그 작업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거를 뚫고 힘든 거를 이기고 돌파하고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딱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서 막 5시간, 7시간 했는데도 1시간 했나? 뭐 이럴 정도로 지치지 않고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도 열리고 음성도 열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거를 돌파하셔야 된다. 뚫고 나아가셔야 돼요. 한 30분 하니까 너무 체력이 고갈돼. 목도 아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서 계속 뚫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고 믿음을 일으킬 만한 아무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아기까지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성전문에 가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에서 물이 쪼르르 흘러나오고 또 남쪽으로 흘러가고 또 북쪽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까 오른쪽에서 스며 나와요. 계속 이렇게 흘러나 스며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이 모여서 3절에 가면 발목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4절에 가면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또 허리까지 차올라요. 5절에 가면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성전은 이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물이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그 조금씩 스며 나오는 정도의 물이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발목까지 차. 발목까지. 힘들다.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셔야 돼요. 뚫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무릎까지 차기 시작해요. 점점 항아리가 차오르는 거예요. 항아리가 절반 차였어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제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그때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뚫고 나아갔어요. 돌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이에요. 강이 되는, 그 아기까지 차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일러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잖아요. 스며 나오던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또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에스겔이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계속 채워져서 이제 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도 점점 차오르면서 드디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양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희가 이들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성전된 자에게 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계속 채워가면 생수가 터져 나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가서 마시고 살게 된 것처럼 이제 그 성전된 자, 그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는 자에게 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수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스며 나오는 수준,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허리까지 차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사람의 힘, 사람의 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그때서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돌파 기도 시간에 여러분 힘들 때 더 외쳐보세요. 더 아기까지 채우는 이를 악물고 더 돌파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게 느껴지고 육신도 그 피곤함들이 잘 따라주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내가 아기까지 채워야겠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이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와 온 멸망의 민족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에 따라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에 따라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정하신 절기, 그 오순절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오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또 크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며 오늘 돌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손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바람이 강력하게 이곳을 휘감아 도는 그런 바람으로, 불처럼, 전기로 그렇게 우리를 휩싸는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돌파하면서 인내하면서 아기까지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 그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에 내리셨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내리신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 이태원교회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